분별하기 위한 열린 귀, 겸손한 마음, 규칙적인 영적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이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더 많은 것들도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리고 별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땅 끝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직감하게 되지요.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 비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는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보면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미 땅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음이 땅끝을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사도행전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 전해지는 일을 놓고 하나님이 2사람을 선택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속에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2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 분별입니다. 분별.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이들 모두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지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뭔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만 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있는 욕망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뭔가 들리는데 분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아니, 이게 선인지 악인지, 혹은 이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저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목사님 분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식이 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 둘 셋 넷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는 공식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셔요.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우셔요. 그분의 판단에는 틀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이 좁다란 이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너무 다채로운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와 태도,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환상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방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그저 지옥의 땔감, 모든 죄악의 숙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상종할 수 없었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뭔가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요,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담대하게 더 이상 숨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광장에 나아가서.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문제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 꺼리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의미인데 조금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긴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와 경험과 편견의 울타리 속에 딱 갇혀 있을 뿐이지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오래된 이해와 경험과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기 위하여 환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못 보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환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 그릇이요, 네 귀퉁이가 줄에 묶여서 쭉 자기 앞에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날개 달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기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음식 정결법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새김질을 하고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이고, 물고기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들이에요. 새 중에서도 죽은 사체를 먹는 것들이나 육식하는 조류는 먹지 못하게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명확합니다. 먹는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다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모여서 뭐 먹고 있는데 저들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먹는 식사처럼 그렇게 특별해 볼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도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거절을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음식 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런 유대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그것도 본문을 보면 3번이나 거절을 해요. 먹어라. 아니요, 전 못 먹습니다. 아니, 먹으라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왜 너는 속되다고 말하며 먹지를 않느냐 말씀하시는데도 이 환상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주여라고 불러놓고 이건 주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종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무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제 아내는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해본 것만 해요. 음식도 먹어본 것만 먹고요. 식당을 가도 좀 거리가 있어도 간 데만 가요. 옷을 사도 아주 비슷한 옷만 삽니다. 올 여름에 곁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맨날 똑같은 반팔만 입고 다니냐고. 분명히 날도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다 봤는데 자전거도 막 타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자기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고티샤스 한 10개는 있어요. 똑같은 게. 저는요, 익숙하게 너무나 좋아요. 고민하지 않고 툭 걸쳐 입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성도님들이 가끔 요즘 이게 유행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요상한 옷과 넥타이를 저한테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거 그대로 장롱에 놔뒀다가 유행이 끝날 때쯤 그때 꺼내서 입고 차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고 다니까 제 눈에 익은 거예요.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유행 끝날 때 입고 차지요. 베드로의 마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안 먹은 음식을 먹으라니 어림도 없지요.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변화, 이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무수한 교회가 깨졌어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그 가운데 온갖 논리들이 다 쏟아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익숙한 거, 이거 수백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인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그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본질을 잘 살려서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지. 온갖 논리들을 다 쏟아 서로 하다가 교회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랜 전통과 의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틀림이 없어요. 그 전통과 의식 속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고 성도의 삶을 위한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의식이나 교리들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전통과 의식 속에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도전이고 끊임없는 개혁이고 그 때로는 놀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신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너무나 생경한 하나님, 익숙지가 않아서 어색한 하나님 한 번씩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으면 너무나 다채롭게 나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경험이 딱 그 모습입니다. 마치 생전 처음 만난 하나님처럼 낯설어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식들 내 앞에 쫙 펼쳐놓고 그거 다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전통과 의식 속에 갇히지가 않습니다. 주의 인자는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채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혁해가는 것, 그게 바로 화석처럼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힘줘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리포먼드 처치, 그 개혁교회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뺑 둘려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쫙 깨는 명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유명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광야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교회의 특징은요,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사람들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섰던 교회, 그게 광야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가야 되는지, 왜 멈춰서야 되는지 그걸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인지 멈추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눈으로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명확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자기도 멈추면 되는 것이고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이 신약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비록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도 그 가운데 분별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그 가운데 분별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레위기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지금 쫙 해놨는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이런 것 하나하나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주신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도 내주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정기적인 기도도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그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지금 나를 부추기는 소리인지 분별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분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저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라는 건지 서라는 것인지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명확하게 선과 악조차도 구분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아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랑은 분명히 분별이 되는데 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말씀하는 것이 뭘 의미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늘 묻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데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셔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환상을 딱 보는 즉시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환상과 성령의 말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정말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성령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생각에 말씀해 주셨다. 이게 번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생각에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깊은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되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말씀들은 어떤 것인지, 내가 했던 경험들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식이라는 것과 이 보편적인 상식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깊이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우리 너무 게을러요. 생각하는데 게으르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명확하게 딱딱 마치 구름과 불기둥이 딱 뛰어올랐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만 말만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내게 마련해 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 뜻을 분별하는 그 부지런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덥석 잡아먹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책망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즉시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고백했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즉시로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레위기 말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안 맞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씀 하나 저기서 말씀 하나, 둘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인간들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충돌하는 것이 보입니까? 그럼 깊이 연구를 하지요. 왜 이게 달라 보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으면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달라 보일까? 하고 연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한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딱 들면 다른 것들은 조금도 고려해보지 않고 그냥 직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쭉 직진. 사실 저는요, 그런 분들이 무서워요. 꼭 사고 칠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직진해야 될 때가 있지요. 행동해야 될 때 주저하고 머무르거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행동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지요. 그러나 행동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쉽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을 때도 수두룩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속단하면 안 돼요. 본문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 덥석 잡아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기를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신학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내적인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소명도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되어서 나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 신학교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 소명과 함께 분명하게 외적 소명이라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말씀 받고 있는지, 이 내적 소명과 이 외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그 두 사람도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그 소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부지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깊은 생각이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 자리에서 여러분 깊이 또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또 중요한 것이 신중한 자세, 그리고 열린 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않는 그 신중한 자세, 그러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는 열린 귀,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호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다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을 쫙 모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지요. 요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깊이 먼저 생각하시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않는 그 신중한 자세 여러분 유지하시고, 내 영혼의 귀를 딱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열린 마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꼭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하게 묻고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분별하다가
내 생각 속에 명확한 음성과 확신을 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 우리 모두에 꼭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만 열린 귀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열린 귀가 있었어요. 고넬료도 그날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네 집으로 청해라.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수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만 놓고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기도가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딱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기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두기보다는 나의 피로를 채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면 기도는 부지런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못 들어요. 내 관심과 내 필요를 채우는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집중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도를 늘 들이다보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내 귀가요 예민해져요. 점점 듣는 귀가 되어져요. 기도하면서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내 것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린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씨름해하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귀만 열려고 해요. 내 귀가 닫혀있는지 열렸는지 그건 점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귀만 열려고 하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말씀해 줘서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만, 내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지지해 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중요하죠.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미 결론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마치 깔때기와 같아요. 이미 결론은 내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말씀들이 막 들어오더라도 깔때기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하는 것을 결론 딱 내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분별하기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복음을 이방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품어요.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던 그 겸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고 유대인들의 대표로, 이방의 대표로 이 두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문을 딱 두드릴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꽝꽝꽝 문이 두드려요. 이 타이밍이 그냥 절묘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군인들이 거기 딱 서 있는데 순간 움찔했겠지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모시고 오라는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유대인들을 정중히 초대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 군인들을 보면서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좀 전에 봤던 환상과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연결되는 건 아닐까? 이걸 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는까지는 아닐지라도 아까 아침에 그 환상 속에 봤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먹지 않았던 거 분명히 내위기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초대를 받고 있어요. 혹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속에 뭔가 연결점이 없을까? 아마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감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위법. 내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잡아먹는 것, 그것도 위법. 뭔가 통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하나도.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하나님 보여주는 현상 하나하나도. 환상과 현상이 딱딱 맞아떨리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상황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전에 자기가 이거 속된 것입니다,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난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넌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법인데 너희도 알 거야, 이게 위법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 나보러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봤어.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명확하게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현상을 지금 정확하게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낸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정해집니다. 위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백부장 고넬료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식민지에 온 로마의 장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복군으로 지금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피식민지 사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로마인들이 봤다고 한다면 고넬료가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문책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급히 고넬료를 손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26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손을 대서 이렇게 세운다,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과 상종 안 했어요. 접촉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접촉을 통하여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접촉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신이 다스리는 피식민지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고넬료의 겸손과 베드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그 이방인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그 겸손, 이 두 사람의 겸손과 겸손이 만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고 너는 지옥불의 땔감인 이방인이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 어림도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넬료 만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는 다른 제자들하고도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던 같은 동지들, 다른 제자들하고도 싸웠어요. 그들 하나도 품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겸손해지니까 이제는 이방인도 품어요.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 못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다 어디까지? 맨 밑바닥. 아무리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정도로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그 피 묻은 십자가까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렇게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었어요. 온 세상을 다 누구든지 내게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셨어요. 나와 다른 한 사람을 내가 품는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사람 하나 품으려고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에게 익숙한 몸에 밴 문화까지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만 딱 깨뜨리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나밖에 없지만 네 혼자밖에 안 되지만 네가 죽어도 썩으면 그가 많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겸손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의 겸손, 이 두 사람의 그 겸손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발에 엎드리고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이 접촉이 우리 안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어떤 장벽이라도 다 무너지는 화목의 역사 우리 공동체 안에 흔히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규칙적인 영적 습관. 아무 때나 길 가고 내 환상 보고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둘 다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냥 어느 순간 턱 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규칙적인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에 많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구제도 규칙적으로 자주 했다,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3번의 정기적인 그런 하루에도 3번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시와 6시와 9시예요. 베드로는요 6시 정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둘 다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런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그분과 친밀할 수 있어야 그분의 뜻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분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그분의 작은 소리에도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어려운 일이 딱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속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귀가 그만큼 둔해져 있으니까, 이 심령이 이미 그렇게 둔감해져 있으니까 한 말씀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 가운데 속에 일정한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든지 하루에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규칙적으로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모임을 갖고 나누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못 듣습니다.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어떤 비결이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아주 민감한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되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본다. 어림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을 선택하여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상상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처음에는 베드로도 고넬료도 제대로 분별이 안 돼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침내 분별하고 그 계획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신중한 자세가 있었다고 하는 거, 열린 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들의 둘 다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경건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속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해 놓고 쓰임받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어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분별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 것 같은데 좀 모르겠다고 좀 분명하게 좀 말해주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은근히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와 열린 귀, 겸손한 마음, 규칙적인 영적 습관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동을, 그 자리를, 그 결단을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버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좌우에 날이 딱 서 있는 예리한 칼처럼 우리에게 변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비되어진 놀라운 과정들도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64장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찐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갔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한 주간 더 버티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남았는데요, 하루하루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시고 시간들을 잘 조정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하루라도 함께 또 예배하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요 밖에 보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은 전부가 다 유튜브로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다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그거 해서 뭐 특별한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티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색색별로 올라가게 되었으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어요. 저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도 애들 데리고 오는 모습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사진들을 다 게시하는데 그것도 다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힘나라고 좀 그거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고파서 간식 즐거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서로들 힘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에서 우리 정해져 있는 3주간의 모든 그런 집회가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주면서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말씀이 전해지고요, 금요일 저녁 때에는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좀 힘나게 좀 해줘요. 네? 힘나게. 특색 끝나는 게 아쉽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힘나지.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요 윗자리에 테이블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 위원장들이 다 앉아있고 앞에는 무슨 위원회 무슨 회 다 이렇게 글씨가 써있고 그 가운데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가운데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이제 11월, 12월 내년도 이제 사역들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텐데 여러분의 뜻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또 제가 분별해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안 가운데 속에 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또 귀를 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와서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받아다가 우리 부장님들과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논의하고 그 가운데 속에 무엇을 내년에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잘 계획 잡아서 내년도 공동의회 때
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제한 재직회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 사역 박람회기도 합니다.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갖다 쭉 보면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제가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을 또한 묻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 가운데 속에 우리 재직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를 함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전 예배는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 오후 예배는 좀 특별한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큰 행사들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속에 마련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날이 바로 수능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장성했으면 별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정은 정말 시간 맞게 세면서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요 피가 마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해서 부모 초청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아주 풍성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자리에서 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와 감사 예물만 잠깐 나누도록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 잠깐 나눕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 홍다은 자매, 김학수 집사님, 최도진 양자 권사님, 정일기 기호림 집사님, 얼음성 얼른 사모님, 정육장로의 강지영 권사님, 남천한 집사님, 조화순 권사님, 이한 장로님, 송도미 권사님, 이하영 집사님, 강경리 권사님, 광란희 권사님, 홍송희 권사님, 문장식 박지혜 집사님, 그리고 문진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감사헌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병중에도 지켜주시고 집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 드리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 때마다 모은 작은 정성을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세가족으로 기쁘게 맞으신 은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미라 집사님, 친정 엄마 되시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예물을 잘 모아 놓으셨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가 1,000번째, 임문정 집사님 추수감사, 광란희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습니다. 방순원 집사님, 조현성 집사님, 그리고 감사함의 예물 드렸고요.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위원들 각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백수 집사님, 안미라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병성 장수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린 송명 권사님, 이종길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홍현철 신정숙 집사님, 주님 공동체 기도로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후의 과정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김유정 권사님 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유정 권사님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슴 철렁한 판단을 받고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참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따고. 그리고 우리 권원선 성도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요. 새가족 환영에 감사한금 최계숙 성도님, 우리 고용수 전사님 어머니신데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주님 은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명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문병 장로님, 김성년 권사님, 이도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순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성자 집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장 최은숙 권사님,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홍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한 홍송희 권사님, 보규선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광고를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요. 우리 성가대에서 성탄절 우리 칸타타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속에 또 자원하셔서 칸타타 같이 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 달라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같이 성가대 좀 합류해 달라고 그렇게 광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일 났네요. 이제 광고 하나 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이용구 집사님, 양복기 권사님, 우리 아들 희연 형제 결혼한 거 너무 축복해서 감사하다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금과 비전원금은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음성이 들리면 분별하려고 하고, 분별이 되어지면 순종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몸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를 이끄소서. 여기 도돌이표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요즘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 또한 만족스럽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걸 알겠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신 일이라는 건 아는데 그 가운데 속에 차마 감사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분명하게 분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되 무엇보다도 기쁨도 주십시오.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관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늘 만족스럽거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모든 걸 감당할 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쁨도 주십시오. 감사의 제목도 주십시오. 열정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아버지 씨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셔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규칙적인 영적인 습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분명히 찾아오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에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다 함께 해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갔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아버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 하는 것에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아버지 그 갈림길에서 딱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신중하게 하여 주시며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규칙적인 습관까지 내 삶과 잘 갖추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쁨도 회복하게 하시고 길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거기서 멈춰 서겠노라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을 묻는 기도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달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너무나 귀한 제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보여주시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하나 바꿔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오병열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눌 것까지 흘려보낼 것까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길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인생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